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가장 기뻐한다기보다 하나님의 목적이 달성되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거든요. 그분의 목적은요, 우리가 뭐 어떻게 된다,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된다, 이게 아니라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섬기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섬기는 자로 온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로 있어야 됩니까? 섬기는 자. 누구를요? 14만 4천이 세워진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에요. 노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도 태어난 목적은요, 14만 4천이 세워질 수 있는 그 시들을, 그때는 네피림들과 혼합이 되어 있었잖아요. 순수한 시들을 보존해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인류들이, 아담의 후예들이 새로 이제 펼쳐져 가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왕국의 제사장들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존재들 중에 한 사람이 노아 같은 사람들, 에녹과 같은 사람들, 또 다윗과, 이스라엘에 암울했잖아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라든지, 또 포로로 이제 잡혀가지고서 이스라엘에 소망이 없을 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율법을 완성하심으로써 우리를 이제 시온산에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한 이 다니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듯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라는 것이, 그게 이제 하나님의 종들, 그거는 여성이 아니고 여자예요. 여자라는 말은 종들의 후예, 즉 아담의 후예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깨끗한 물에서 묻히 드러난 그건 말씀의 물이었거든요. 말씀의 물에서 탁 드러난 물에서 아담을 창조하고 난 뒤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서는 저기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게 했잖아요. 요것만 알게 되면 하나님이 왜 아담을 창조했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의 후예들 14만 사람, 하나님을 섬길 자들이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자들을 세우기 위해서 아담을 만들었는데,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하는 말은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은 흑암이 기품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 위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흑암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이었어요. 죽은 혼이었다고요. 죽은 혼이었는데 생기는 율법이거든요. 종들에게 주시는 그 생기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의 생기를 그들에게 불어넣으니까 그 창세기 1장 2절에 죽은 혼들이 어떻게 돼요? 사는 혼, 생혼이라는 사는 혼이 되게 만들어가지고서 에덴 동산으로 넣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14만 4천을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이게 여자의 부활이거든요. 여자의 부활로서 섬기는 자들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시키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요셉의 문 외에 그 종들이 들어오는 문이 있잖아요. 그치? 그 문들로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문은 12지파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로서 그 문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바로 14만 4천이 아담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깨끗한 아담, 흰옷을 입었다는 말은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서 여자의 부활로서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과 8절에 이 두 절 말씀으로 딱 보여준 거예요. 옛날에 아담이 그랬다가 동산지기로 들어갔고는 그게 아니고, 원래는 흙에서 지어진 자였는데 그들의 혼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흑암 밑에 있었거든요. 그들은 사망이 지배하고 있었던 자들인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되겠다고요? 생혼이 되게 해가지고 바로 14만 4천의 대표자로서 새 예루살렘 성과 같은 에덴 동산 안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7, 8절을 이해하면 요한계시록을 다 알아보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간단한 얘기입니까? 근데 이걸 모르고서 아담이 어쨌다 이런 얘기는요, 하나님의 의도, 중심을 모르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이해하면은
창세기 2장 7절 8절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제사장을 앞세워가지고 법궤를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앞세워가지고 가면서 물속에 있는 돌을 끄집어냈다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을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게 죽은 돌을 십자가라고 하는 길갈에다 세워야 안 세워요? 세우니까 무슨 돌이 돼요? 흰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요한계시록 그 2장의 그 버가모 교회는 종들의 교회잖아요. 그들이 이제 끝까지 이기고 이제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생혼이 되는 거예요. 생혼이 되면은 뭘 주신다고 돼 있어요? 흰돌을 준다고 그러죠. 그게 14만 4천의 하나님의 왕국의 제사장들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흰돌이 아니고 뭐예요? 산돌이에요, 산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를 산돌같이 세운다고 했잖아요. 산돌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있었던 자들을 이제 그 예수님의 보혈로서 씻어주니까 흰옷을 입는 거게 되거든요. 죽은 돌이었는데 흰옷을 입음으로써 흰돌, 그들은 생혼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들은 생혼이 아니고 주님과 한 영입니다. 그죠? 주와 합한 자는 뭐라고요? 한 영이다. 우리가 받은 영은 비조된 영입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의 영입니까? 생명의 영이에요. 이거 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아시게 되면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가를 아시게 돼요. 예수님이 본래는 만물보다 먼저 분화된 태어난 자고 혼으로서 태어난 거거든요. 근데 혼으로 태어난 것도 이게 형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로 태어나야만이 형체가 생기기 때문에 아담의 그 종의 형체를 입고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야 안 태어나요? 태어나는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이걸 깊이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탄생의 신비를 모르거든요. 껍데기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부터 영원전에는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의 창조로서 혼이 분화가 된 거예요. 혼의 분화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육체의 분화로 이어져서 안 이어졌어요. 이어진 거예요. 뭐 육체의 분화는 왜 일어납니까? 형태를 가진 자로서 부활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내려가 가지고 마침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부활로 다시 또 태어났거든요. 그거는 마리아의 몸에서 종의 형체로 태어난 거와 부활로서 그분이 나타난 거는 같아야 틀려요. 다르죠. 이것은 분리됐어요. 그분은 혼과 육체가 분리됨으로써 그분이 죽었잖아요. 됐지만 부활로서는 이것이 영계와 물질계를 그러니까 통합되는 그 시스템으로서 영광스러운 몸으로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 그분이 바로 혼으로서 분화가 되셨고 다시 육체 안에서 분화가 됨으로써 영계와 물질계를 아우르는 부활의 형체로서 새 창조의 형태로서 분화되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무엇을 지배하십니까? 하나님의 왕국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게 놀랄 노자죠. 이걸 더 알고 싶으면 골로새서 1장 14절, 13절, 15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바울이 이걸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그분 안에서 생명의 혼으로 있었는데 예수님과 같은 형상과 일치시키려고 우리를 불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는 길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요, 아이고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읽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혼과 그 육체 사이에서 너희들도 내 길을 택함으로써 부활로서 나와 나의 몸으로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우리도 혈통의 부모 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체의 그 혈통의 영이잖아요. 그거는 새 영이 아니에요. 주님과 합한 한 영이 아니에요. 주님과 합치는 한 영이라는 새로 창조된 새 창조의 영이라고 나왔어요. 그걸 새 사람이라 불러요. 태어날 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육체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자연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딱 알게 되면요,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이 어떻고 새 창조의 영이 또 무엇이고 자기가 혼이 어떻게 분화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다 알게 돼요. 근데 제가 이거 아는 데는 한 40년 걸렸죠. 왜냐하면 얘가 한 50년 전에 사람이 영과 혼과 몸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거를 이제 아는데 한 50년이 걸려요. 그게 말씀과 함께 이제 연결이 돼요. 이게 되면은요,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입니다. 그전에는 이것이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육신에 속하게 되고, 또 육체의 영인지 내가 주와 한 영인지 이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혼합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어린아이들은 뚜렷한 어떤 사명이랄까 목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이거 진리를 가르치는 것인데, 진리의 말씀은 양날색 검으로서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그 인간의 육체를 다 분화시키면서 바로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말이 이게 성별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 사람의 영으로 세마포를 입고 내가 완전히 새 사람으로서 내가 이제 마침내 부활해야 되는구나. 이거를 자기가 실감하게 됩니다. 원래 어릴 때 저거 공부할 때도요, 내가 이제 한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된다 그러면은 그 학교를 그냥 다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는 애들은 그냥 밥 먹으러 다니는지 놀러 다니는지 그걸 모릅니다. 이게. 그런 것처럼 교회도 다니는데 놀러 다니는지 친구 만나러 다니는지 그냥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딱 이거 알게 되면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알아요. 그 말은 너희들도 나와 같은 코스로서 그 나의 지체 분신으로서 부활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걸 알고 나니까 빌립보 3장에서 어찌하지 내가 예수님과 같은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저도 같은 심정이거든요. 거기에 목적이 이르려고 그럽니다.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방종하든지 타락하게 돼 있어요. 방종 타락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목표에서 이탈돼 버리면은 방황하거든. 방황하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 원래 카타고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내가 어떻게 목적에 이르러야 되는가 거기에다 초점을 거기에다 맞추고 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을 가졌다는 말이 목적의식이 있다. 목표를 보았다. 진리를 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믿음이지 그냥 뭐 잘 살기 위해서 세상 복 받기 위해서 믿음을 산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종들의 믿음이에요. 인생 속에서 보호받기 위해서 가지는 믿음은 종들의 믿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믿음은 예수의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가졌던 믿음은요, 어떻게 세상을 편안하게 살 것인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부터 나와가지고 마리아의 몸에서 육체로 분화되어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하늘과 땅을 지배할 수 있는 통치자의 부활의 모습으로서 태어나느냐.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애통하신 거예요. 혼이 탄식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가졌던 그 탄식이 그 목적에 이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지 마시고 하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목적에서 이탈되게 하는 자다. 목적에서 이탈되게 하는 자는 그 혈육이든 친구든 다 사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도 사단이에요, 사단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해버려요. 옛사람 혈육으로 태어난 건 다 부인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그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왕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예수님과 같은 모습의 부활에 이를 수 있도록 가는 그 침례와 할례의 십자가의 할례의 길로 가서 마침내 하늘과 땅의 통합자로서의 중보자로서 우리가 태어나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요, 내가 왜 사느냐 이 말이에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기회거든요. 마치 학생 학교 다니는데 자기가 법관이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법대를 가서 고시를 합격을 해야만이 그 목적이 이루어지듯이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이 진짜 아들이냐. 그러니까 이제 기적을 해봐라. 기적 행한다고 하나님 아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은 뭐 은사가 많으면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따르는 표적이고 그것도 필요한 거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성령님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뛰어내리라고 했잖아요. 뛰어내리면 죽지 인간으로서. 그러면 육체에서 안 깨지려면 천사로 나타나면 되지 뭐하러 인간의 육체로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나를 시험하지 말라. 뭐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내가 육체로 태어난 게 아니다. 예수님도 절벽에서 떨어지면 돌아가시요. 그분은
목적을 위해서 죽어야지 절벽에서 뛰어내려가 죽으면은 절대로 하늘과 땅을 아우를 수 있는 통치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라. 나는 그 목적을 태어나잖아. 네 말에 안 쏘는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은사 받을 때 잘못하면 마귀에게 쏘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귀가 안 되니까 땅의 영광을 막 보여줬잖아요. 내게 절하라고 하니까. 나는 네 왕국을 상속받으려고 내가 태어난 게 아니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아버지의 왕국을 내가 상속받으려고 태어났는데 네가 누구냐 그래요. 썩 물러가라 그러면서 오직 상속을 주시는 아버지께만 경배하라고 했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만의 아들인 거예요. 그냥 마귀가 떠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그 이제 철장 권세가 왔던 거죠. 권능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사역을 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그 전에 내리셨고 성령님이 임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임하고 난 뒤에 시험의 과정이 있지요. 시험의 과정을 거치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아담은 에덴 동산 안에서 마귀에게 패배자가 된 거예요. 그 패배자가 되었을 때에 아이고 아담에게 기대를 걸었는데 실패했구나 이렇게 말을 한 게 아니라 그가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아담은 자기 죄 때문에 실패한 자지만도 그 아담을 만드신 그분이 육체로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죄 때문에 죽어야 죽어요.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겠다고 말이지. 구속이라는 말은 건진다는 내용이거든요. 구속이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실패해야지 그 사람이 빨빨 살아있는데 뭘 건질 게 뭐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셨거든요. 왜냐하면 땅에 난 자는 그 루시퍼를 이길 힘이 없거든요. 넘어진 거죠. 여자도 넘어지고. 그런 상태에서 생명나무, 복음을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죄의 포로 노예된 상태에서 바로 영생의 법인 진리, 그게 생명나무거든요.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또 그것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그거를 취하면은 이제는 완전히 마귀에게 속한 자들로 마귀가 이제 그 왕권을 노리는 자로서 그 아담을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화영검으로 지키고 그를 내쫓아버린 것은 이제 예수님이 아담의 후예와 같은 모습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와서 아담은 자기 죄 때문에 이제 실패한 자지만도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함으로써 그분은 아담의 실패를 구속해 주는 거예요. 함으로써 이제 피를 흘림으로써 새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는 상태에서 생명나무로 가면은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를 조종했던 루시퍼의 노리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루시퍼가 하나님의 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되거든요. 아담이 그런 짓을 하면. 그래서 내쫓아버린 거예요. 쫓고 그분이 아담과 같은 후예로서 우리들 중에 그분과 하나 된다면 그 아담의 후예로 오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주물을 입어야 돼, 안 입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 태어났을 때의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까? 주물입니까? 아담의 몸은요, 오실 분에 뭐라 했어요? 주물이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요? 형상이 나와 있잖아요. 6일째 그 지은 그 남성 여성은 네피림의 주물이고, 가인이 그들과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짐승의 주물이 되는 것이고, 아담은 본래 깨끗한 흙에서 지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에덴 동산을 경험했던 자잖아요. 경험했던 자를 내보내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물러준다는 거예요. 기업을 물러주는 거예요. 잃어버린 그 아담의 기업을 물러준다는 말이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이 무화과나무 잎을 꺾었다는 말이 그게 뭐 자연계, 에덴 동산은 자연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그 옷으로서는 범죄한 자는 자기를 가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벗기고 뭘 입혀준 거예요?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형의 옷을 그 에덴 동산에서 입혀주잖아요. 가죽 옷을 씌워 입히잖아요. 가죽 옷은 피를 흘려야만이 가죽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에덴 동산 내쫓겨난 뒤 예수님이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오셔가지고 그 아담의 죄를 다 담당하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피를 흘림으로써 이제 그들에게 피 흘림을 통해서 피로서 자기들의 혼을 씻음으로써 입혀주는 가죽옷, 이게 흰옷이거든요. 그게 이제 새 언약, 그 예수님의 피를 흘린 것은 율법입니까? 새 언약입니까? 새 언약이잖아요. 짐승의 피는 옛 언약이지만 예수님의 피는 새 언약이거든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사하는 바 나의 의로운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나오잖아요. 그 피를 바름으로써 그들이 혼이 죄가 씻어지잖아요.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잖아요. 씻음으로써 입는 옷, 가죽옷이 뭐예요? 흰옷이 뭐예요? 근데 그 혼의 정체성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이제 부활하기 전까지는,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이제 성화되는 거거든요. 그들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마치 나사로가 흰 베옷을 입고서 그 무덤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나흘째 갔어요. 종의 부활은 며칠째, 나흘째고 하나님 아들의 부활은 며칠째예요? 3일째거든요. 3숫자는 하나님 아들 숫자고 4는 이건 자연계의 숫자고 피조물의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를 살릴 때 일부러 예수님이 며칠째 갔어요? 4일째 갔어요. 이건 종들을 새 예루살렘 성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종들의 구속사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신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고 나흘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사흘이 아니고 나흘이 지나서 썩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혼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근데 나흘째 예수님이 시온산 위에 강림하시고 그걸 보여주려,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면서 나사로가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든지 자기가 썩지 않게 하려고 흰옷을 입고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했지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라는 사람은 죽어도 하는 말은요, 그건 종들의 혼을 얘기하는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다는 말은 누구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두고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항상 구분했어요. 예수님은 내 양도 있고 무슨 양도 있다고요? 다른 양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다른 양도 내가 맞지 그들을 이끌어줘야 된다. 먼저는 내 양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는 다른 양을 이끌어줘야 된다. 다른 양을 이끈다는 말이 모세에게 속한 아브라함 품 안에 있는 그 자들, 그들을 새 예루살렘 성에 세우는 것이 두 번째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걸 예행 연습으로 예수님이 동굴 속에 들어있던 나사로를 이제 아담이 구해잖아요. 그 썩었잖아요. 그 말은요, 그 혼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니까 흰옷을 입고 콱 나오잖아요. 물론 그건 비유인데 이게 이제 송장처럼 이제 입혀놓은 건데 확 생기가 들어가니까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종들을 혼을 부여해가지고 살린다 이거예요. 나오는데 몸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걸 뺏겠다는 말은요, 이제는 부활에 이르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제 흰옷을 벗고서 완전히 생명나무에 잎이 되는 옷을 입혀준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무화과나무 옷이거든요. 무화과나무에 속했던 자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입어가지고 흰옷을 입는 상태는 불완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서 나오겠지만도 이걸 벗겨줬다는 얘기는 부활에, 그게 생명나무에 접합이 되는 부활에 이르게 한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 안에는 무화과나무의 역할을 하는 역할과 관련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지만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무화과나무와 관련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거기는 생명나무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율법 아래 있던 종들이 예수님이 지상 강림하시면서 그들을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흰옷을 벗겨가지고 완전히 생명나무의 잎의 옷을 입혀지 안 입혀져요. 무화과 잎으로 입혀주는 게 아니라 뭘로 입혀주는 거예요? 생명나무 잎으로 입혀줘가지고서 생명나무에게 접합이 되게 하는. 그 제가 이제 이런 걸 알게 되면서부터는요, 이 과거에 제가 알았던 거 전부 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버리냐. 이게 우리 집안에서도 보면은 물론 뭐 쇼핑을 해서 뭐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안 쓰고 별로 쓸모없는 것들 막 많잖아요. 그런 거 빨리 버려야 돼요. 어차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빨리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담을 왜 창조했느냐. 그걸 미리 보여주려고 물속에서 혼을 끄집어내가지고서 물로 씻겨진 흙으로서 만들어서 안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주면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존재라는 말을 생혼이라고 표시해요. 그전에는 죽은 혼인데 살아난 혼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게 여호수아에서 또 보여주고 있고 예수님이 또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걸 알려주기 위해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요. 자꾸 어떤 역사 연대기처럼 대하소설처럼 읽으면은요, 그거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도 연대선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어떤 주제를 설명해 주려고 그걸 여러분 사진 찍을 때에 전체를 다 찍습니까? 그 집안 사람들이나 어떤 찍어야 할 그런 것을 포커스로 찍습니까? 전부 다 안 찍잖아요. 성경책은요, 전부 다 보여주는 책이 아니에요. 구속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의 후예들이 14만 4천, 그들이 어떻게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가, 그 핵심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게. 근데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나타나요.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만이 그들이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야 안 열려요? 열린다. 노아가 나타나니까 열렸고,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아들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도움이라. 예수님도 나는 도우미로 왔다 그랬잖아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예수님이 도우미로 오셨다.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내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젠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화해하라.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가지고 왔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태어난 것은 형제들을 하나님과 화해시켜가지고 국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 화해 역할로서 요셉이 고생을 많이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종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들이 새 예루살렘 거의 99%라 보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0.1%라 보면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그 다음에 종들이 1%라 그러면은 시민들은 1000%가 넘어요. 그게 천년왕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왕과 그 종들을 제사장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통치하잖아요. 천년 동안. 왜 통치하게 합니까? 많은 시민들을 얻으려고. 인류의 숫자를 천년 동안 늘려가지고서 많은 시민들을 얻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남은 자라고 하는 거. 합격 판정을 받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들은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패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불려못에 다 이제 들어가게 하잖아요. 지금도 종들을 하나님 모으시는데 예수님이 내가 옛날부터 예수님 육체로 오시기 전부터 내가 어미답으로서 너희 병아리를 모으려고 얼마나 힘들느냐 그랬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옛날에 이사야서 63장에도 있잖아요. 이사야 53장만 얘기하지만 이사야 63장은 내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너희가 그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부터 너희를 도우려고 얼마나 힘쓴 종인 줄 아냐. 그게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로서 그분이 분화되어서 나오셨고, 다음에 육체 안에서 또 이제 분화되어서 나오셨고, 부활로서 이제 마지막 완성되신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이제 영원한 만왕의 왕, 부활하신 것.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는 만왕의 왕이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왕이다. 우리도 그때 부활하면은 그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우리도 그 충만 사역에 들어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영원 세계에서는요. 지금 뭔가 이게 지구가 누가 지켜주지 아니하면 자꾸 어렵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이렇게 유지가 되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없으면 벌써 다 무너졌거든요. 하나님 자꾸 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이 땅에 있는 것, 즉 피조계나 하나님에 속한 것이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돼가지고 충만이라는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도우미로서 사는 거예요. 그 종들이나 그 많은 그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충만케 해야 해요. 본래 의진왕들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의진왕들은. 그런 것처럼 그들을 이제 충만케 해줘. 이것이 영원한 직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만해요. 충만하게. 그분만이 충만이거든요. 그분에게서 나오는 충만으로서 피조계가 영원히 충만케 되는 길은요, 어떤 세상의 왕을 세워갖고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모든 걸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이라는 거죠. 이거 알게 되면 내가 장래의 모습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잖아요. 모세의 교회는요, 섬기는 자들, 종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교회를 세운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예수님의 지체를 얘기하고,
그런 존재가 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일곱 등잔대에서 두 관이 나와가지고서 계속 올리브 기름을 공급하는 저 관이 무엇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충만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이 나와가지고서 이제 우리를 충만케, 두 증인이잖아요. 충만케 해가지고 피조기의 만물을 다 충만케 해요. 충만케 하는. 충만케 하는 직분을 맡았다 이거예요. 근데 문천자, 소싱, 그 베델교회 그 노래 있잖아요. You are my sourcing. 소싱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 근원, 충만케, 근원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물자의 근원이 되고 우리는 뭐 하는 자예요? 그 충만함을 전달해 주는 자가 된다. 그거를 몇 년 동안 하는 일이에요? 영원히. 영원히. 그런 사람들 있더라고요. 천국 가면 할 일이 없어. 얼마나 지겹겠냐. 지겹게 없지.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그러니까 종들로부터 왜 인정을 받는가 하면 그들은 우리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근데 왜 아들들은 왜 하나님을 높입니까? 그분으로부터 나와야 안 나와요. 예수님도 아버지께 부르짖어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산다. 아버지가 소싱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콘트랙터, 연결관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역할입니다. 그 예수님은 중보자라고 그러잖아요. 그 분화가 되어야 중보자가 되지요. 하나님 소식만 돼갖고는 연결관이 안 되잖아요. 연결관을 인간으로 세워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분화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래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소식, 근원만 하나님이 되면 안 되고 연결시켜주는 관도 하나님이 되어야 돼, 안 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지체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그분의 충만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울 때 하나님과 예수님만 있다 하면은 그런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큰 추수가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요. 어떤 분을 제가 만났는데요, 저 미국에서. 참, 그런 분들 책을 또 여기 또 있을 거예요. 보면은 수억의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대추수가 일어난다고. 아이압에 있는 그 마이크 비클 목사님이 한 얘기예요. 이게 천년왕국 때에 이루어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대요. 자기는 처음에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대요. 천년왕국 때에 뭐 10억이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어마어마한 뭐 수십억, 수억도 아닙니다. 수십억. 바다 모래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의 별은 뭐라고요? 종들을 얘기하고 하늘에서 빛나는 종들을 많이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들과 같이 빛나리라는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와 달은 아들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다 모래와 같다 그랬거든요. 별 숫자보다 더 많은 게 뭡니까? 바다 모래입니다. 바다 모래는 천년왕국 때에 이제 시민으로 추수될 자들 얘기해요. 그러니까 별들의 추수도 대단한데 바다 모래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다른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은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옵니다. 천년왕국 속 장막제를 지키는 이유는 그 많은 바다 모래 같은 시민들이 태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종들이든 하나님의 아들이든 왕같이 제사장같이 다스린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다스리냐? 시민들을 다스려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온 자도 있어야 되고 땅에서 나온 자도 있어야 되고 하늘에서 나온 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세 그룹인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은 세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걸 돕는 자들이 천사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게 하나님의 왕국의 시나리오예요. 뭐 이거 자세히 다 말씀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막 위협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두 증인을 세워가지고서 그들을 안전지대로 인도하잖아요. 그걸 또 왜 그들을 안전지대로 인도해야 됩니까? 그 14만 4천을 하나님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들을 시온산에 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덴 동산 안으로 아담이 들어갔듯이 그들도 생명나무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멸하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전쟁에 전쟁하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피에 젖은 옷을 입고서 그 말씀의 칼을 가지고서 막 전쟁하가 그림 봤죠. 그 왜 내려오십니까? 14만 4천 건드리는 놈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막 분노를 바란다고 이사야 61장이나 63장이나 이사야 34장, 이사야 13장, 미가서 5장, 미가서 2장 여기 다 기록된 건 아닌데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세우려고 전쟁이 일어날 때 그들을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와서 격퇴해버리거든요. 그게 요엘의 군대예요. 요엘의 군대. 그래서 구출자가 나온다.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온다. 예수님이 시온산에 나타날 때는 누구도 강연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신부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신부들의 군대가 요엘의 군대예요. 그 적그리 세력을 멸하는 세력으로 나타나요. 그게 신부의 군대입니다. 복수하는 거예요. 그들의 전쟁은 요엘서 2장에 막강한 전쟁이에요. 그 전쟁에 참여시켜요. 그 전쟁에 참여할 군인들을 부르신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의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들이 전쟁 이긴 덕분에 시온산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진리가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사람이 귀로 눈으로 사람의 뜻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이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눈으로 귀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령님을 통하여 성경에 숨겨져 있는 이 보화를 캐낼 수 있는 이 보화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곧 이 아담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14만 4천 그들은 피조물들이었습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구원하는 것이 이들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고대요 기대요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들을 시온산에 세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종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죠. 오늘도 성찬식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이 왜 육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는가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종들과 같은 그 옛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님과 같은 그 일들을 그 사명을 그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종들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산 것을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걸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려서 탕자가 아버지 집에 돌아간 것처럼 우리가 그 아버지 집에서 입어야 할 그 고운 아마포와 복음을 전해야 할 그 복음의 완전한 편안한 신발들 그 왕국의 상속자의 그 반지를 낄 수 있는 반지의 제왕들이 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로부터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하나님의 왕국의 영광을 위하여 그 상속을 위한 그 구속사의 대역사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인도해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